12월 18일 목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작은아들은 며칠 후에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여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스스로의 죄를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삼아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는 뛰어와 목을 안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며 아들로서 그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무사함에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첫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해픈 사랑에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해픈 사랑을 베풀어서 아들에게 나아가 권면합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둘째 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나 유산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며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가족과 가문 안에서 살지 않겠다고 공언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보고 불효막심한 아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반응도 당시 문화에서 볼 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너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밖에 나가봐.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든데 라고 하면서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그의 결정을 묵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상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된 결정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방관하신 것일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중에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의 흔적과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는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릇된 판단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을 보고만 계셨던 것일까요?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때 장남은 나머지 아들들이 받을 유산의 2배를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아들이 2명이라면 둘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이 재산으로 이 번역되는 우시아라는 이 표현이 일반적인 재산을 가리키는 반면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준 살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 비오스인데 그 의미는 생명입니다. 아들은 재산을 원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돈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전부,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방탕한 아들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도에 넘치는 이 해픈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사용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여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물론 아들로 받아주실 것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실 것을 강구해 볼 심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집을 나설 때부터 돈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에 그날 이후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하인들을 시켜서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며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환대하고 잔치까지 엽니다. 아마도 아들은 이때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망나니 같았을 때든지 지금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든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행동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고 누리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이러한 기쁨의 잔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을 알면서도 큰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장자의 도리였던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친히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이미 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설득하러
문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수치를 자청하십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그저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하는 이 해픈 사랑이 싫기만 합니다. 화가 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향한 이 해픈 사랑만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사실 자신도 아버지의 그 해픈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큰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동생과의 관계에서도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맺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은 동생을 가리켜서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내 동생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32절에서 내 동생으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가 교회로 돌아오면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가족의 관계로 다가가시지만 첫째 아들은 계약의 관계로 다가갑니다. 큰아들의 수고와 헌신은 사랑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과 계약의 관계에서 나타난 수고와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도 집에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비교해서 더 열심을 다하지 못한 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족의 마음과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율법적 관계를 하며 계약적인 관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생보다 재산을,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기 만족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안에 있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있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탕자가 있을 뿐이지요. 집을 떠난 탕자이든 집 안에 있는 탕자이든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해픈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해픈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나는 너와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단다. 그리고 너희도 공동체 안에서 진짜 가족처럼 살아라.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받는 복을 부러워하는 그런 큰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받는 복을 함께 축복하는 형으로서 너희들 안에서도 서로 해픈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랑이 너를 변화시키고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상을 향한 그 해픈 사랑을 나도 본받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으로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